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올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24장을 한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만난 여인들, 그리고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상에서 만났던 제자들, 그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25절 26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확정적인 말씀, 그게 뭐냐면 왜 믿음이 없느냐. 예언자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확증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 그 몸이 유령이거나 환상이거나 헛것이거나 꿈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살과 뼈가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 말씀하고 먹고 마시면서 부활체의 모습을 명확하게 확증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생각했다고 여길 정도로 제자들은 놀람의 극치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마지막으로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는 회개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이 너희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을 직접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증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서두의 말씀에 보면 일정의 1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함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종들, 그들이 전하여 준 대로 기록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의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청년이 나타난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여서 기록한 사실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보면 헌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보급이 된 것이었죠.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그 역사가처럼 과장되지 않고 절제된 모습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누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리얼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만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어떤 진리의 문제, 가치의 문제이기도 한데,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또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답,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어떤 종교적인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종교적인 언어이고 종교적인 영역에 속한 문서인 것은 명확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편지 형태로, 조각의 형태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필사하면서 이렇게 좀 첨가되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고 아주 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에 썼던 원본, 그 원본의 사본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이 전달되어진 것을, 조각조각 난 것을 이렇게 한데 모아놔서 후대 사람들이 편집을 해서 지금의 성경의 66권을 이렇게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떠한 음모가 있을 것이다, 어떤 목적을 갖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사도들의 권위를 강화하거나 교회의 권위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정한 단어들을 이렇게 조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음모를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자체가 이건 허구다,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그 여러 가지의 일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하늘로 올라간 게 어디로 올라갔냐, 요즘 유튜브에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는 감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구가 지옥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지옥에서 벌받는 장소가 이 지구다, 이 지구촌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정말 지옥의 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UFO 같은 경우들이 예를 들면서 미확인 물체들이 많다. 그건 뭐냐? 지구인보다 더 월등한 어떤 그 지능을 가진 과학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조종하는 거다. 영향을 미치는 거다. 달에도 어떤 그 우주의 어떤 그 행성에도 더 고도로 발달된 문명들이 있다. 사진까지 찍어놔서 그게 조작된 건지 어쩐 건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러한 그 좀 허황된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도 그런 허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때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한 일들도 또 가치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인 거죠.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 직면에 오면 누구나 다 당황스럽죠. 두렵기도 하고 어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또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초연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는 거죠. 죄의 삭스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관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그 구약 성경의 어떤 서광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원시 시대와 같은 아브라함의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끝까지 있는 거죠. 이집트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고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찾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헤매다가 생을 마감하고 자기가 죽을 때에는 자기가 살아있던 것 같은 똑같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부장품들을 같이 땅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인류의 발달된 문명의 역사에는 항상 그러한 사후에 대한 열망, 바람이 있는 거죠.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세계의 모든 문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죄를 용서함 받는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당하신 온전하신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인류의 참된 제자들, 그 숭고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확실함으로 그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짐승의 찢김을 당하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버릴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 죽음을 대가로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확증하고 원수들조차도 사랑했던 그 위대한 삶의 존귀함,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열매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아담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신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4장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비평적인 성경적 태도를 취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삶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마치 지옥과 같이 우리들을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우리들을 다 정말 분노에 차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질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이 있는 거죠. 이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